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BC 701년에 일어난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36장 1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예루살렘만 남은 셈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항복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항복을 요구하는 그 내용, 그들이 가지는 위협, 그리고 회유 같은 것들이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37장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낸 바 항복의 권유 또는 위협에 해당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꺼내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결론이 본문의 20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가 결론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다만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의 성공적인 수송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불거진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 본질적인 충돌들이 있습니다. 이 36장 13절부터 보시면,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분명한 위협입니다. 너희는 못 견딘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니 항복해라. 우리 대왕, 그러니까 랍사게가 말하는 대왕은 이제 왕인 산헤립입니다. 랍사게는 아마 관직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날로 하면 국방장관에 해당한다, 혹은 원정군 사령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못 견딜 것이다.
16절 이하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 이제 그 산헤립의 그 명을 받고 온 랍사게의 그 표현들은 굉장히 내용상으로만이 아니라 그 방법상에 있어서 대단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위에 도전을 보냅니다. 랍사게가 말하기를 아수르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왕이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자기하고 동등함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나를 보낸 그 산헤립이 동등해지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자죠. 이런 일은 대왕께서 친히 와서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높은 왕은 자기가 히스기야 왕과 대등하게 협박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왕은 신입니다. 이제 그 신인 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 18절 다시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들, 그들이 믿는 신들이 아수르 왕한테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신들의 신이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왕조도 망했거든요. 이게 히스기야 14년이라는데 지금 BC 701년 사건이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거든요. 21년 전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이미 본 거죠. 봐도 한참 본 그 아하스 왕 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 왕 때에 에브라임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던 때를 상기하셔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의 징조가 주어졌던 위기. 그때 위기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당시에 최대의 적국이었던 아람이 오히려 손을 잡고 유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삼림처럼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된 역사입니다. 대략 BC 735년에서 740년 사이에 일어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둘은 원수간이었는데 에브라임, 즉 북왕조 이스라엘이 왜 아람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손을 잡았느냐 하면 둘이 싸울 수 없게 된 겁니다. 더 큰 제국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는 아람이나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그 괜찮은 국력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단독으로는 당할 수 없어서 동맹을 맺고
남왕조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동맹에 참여하지 말라 해서 안 하지요. 그랬더니 그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네들 말을 듣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20년도 못 돼서 저 두 나라가 다 망한다라는 그때 약속을 줬습니다. 아하스는 믿지 않았지요. 히스기야는 믿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왕으로 아하스와 대조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더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역사적 사건으로 본 겁니다. 아람이 망하는 것, 그 다음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았고, 유다도 모든 큰 군사적 거점들이나 큰 성읍들은 다 이미 탈취당했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누가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지켜냈느냐를 그 어떤 군사적 지휘관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정치적 지휘관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신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 여기 아람과 이스라엘이 믿었던 어떤 신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의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 그들을 이기지 않았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말이 이렇게 긴 뒤에 붙는 이유는 얼마나 계급을 높이고 있는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셨느니라 하니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나가요? 여호와께 나가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삼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사극을 보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하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37장 21절 이하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이런 말들이 이게 다 중요해요. 이사야가 직접 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는 한층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 대꾸가 재미없는 얼굴이 되신 이유는 뭡니까? 아주 재미있어 죽겠는데, 사람을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니까, 아까 랍사게는 자기 있고 하나 위였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의 또 시종이 전령이 있어서, 그리고 왕이 있고,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죠. 벌써 계급이. 이거 재미있어서 본문을 잊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랍사게는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읽히셔야 재미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히스기야가 나설 것도 없는 거예요. 시온이, 예루살렘이, 온 백성이, 여자가, 어린아이가 너를 비웃었느니라. 비웃을 것이다도 아니고 비웃었느니라. 삼삼하죠?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에 별장을 짓고 산에 진미를 먹고 그 애굽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백두산속,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무 이런 걸 갑자기 기억해내는 이런, 그래서 죽었죠, 남이 장군이. 뭘 얘기하려고 일로 갔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 군사를 끌고 가서 나일강을 마셔버리고 무슨 물을 파내서 말린 것이 아니라 가는 동안 우물을 파서 마시는 물로도 나일강이 말라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어째 듣지 못하였느냐? 누가 그랬다고요?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26절, 네가 어째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굉장하죠. 네가 한 일 모두는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시킨 거다. 내가 허락한 거다. 내 재갈을 받지 않고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은 역사에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척 들으면 그럼 이 악한 역을 왜 만들었으며 이 악역을 만든 잘로 인하여 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싸움은 누가 궁극적인 결정권자인가? 역사와 세계와 인생의 궁극적 결정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비교하는 문제가 됐거든요. 이사야 10장으로 가시면 앞에 이 문제가 이미 제시되었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거만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력을 갖고 있거든요. 세상의 진실, 세상의 진실, 힘이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이스라엘 간에 세력 경쟁을 시켜서 승자와 패자를 보자는 일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치기 위하여 든 분노의 막대기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앞에 5절부터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고 징계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사용되는 줄 모릅니다. 자기네가 승자고 잘난 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 아까 본 바와 같이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찍소리도 못했느니라. 그 찍이 이제 또 나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의 지위, 권위, 그리고 진실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만나는 우리 안에서의 질문과 그리고 우리 신학 학문계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그 논쟁의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정당하냐, 어떤 사람을 악역을 시키는 것이 정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모른다입니다. 나중에 오늘 돌아가시면 로마서 9장을 읽으시면 모세와 바로가 둘 다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는 억울하지 않냐? 그건 내 맘대로다. 그게 내 맘대로답니다. 정확하게 바로는 억울하지 않냐? 그건 모른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너는 네 역할이나 잘해라. 이겁니다. 그 문제를 조금 더 역사적인 역사 비평이라는 주제로 끌고 들어가면 분명히 역사가들 스스로 결론 지은 것 같이 역사는 의식이 없습니다. 역사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칙마저도 아닙니다. 법칙이 그대로 준행되지 않아서 안 일어날 일이, 확률이 더 없었던 일들이 결과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사실들을 연결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묶어버립니다. 역사를 그렇게밖에는 진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게 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야콥 브루크 하르트였는지 독일 사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야콥 그 19세기 학자는 세계 역사의 관찰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럴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사실이고 이 사건도 사실인데 그 전후로서 연결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역사 비평을 할 때 이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앞뒤의 순서가 논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기록이 아니고 고백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제 타협책을 내놓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의 부활인데,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실제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항복, 그 가르침에 대한 감동이 살아남으로써 그래서 부활이라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기록으로 저들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도전을 받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왜 그러면 빌라도에게 안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나타날 가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0년이나 시차가 나는데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꼴통이시군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대화는.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합리성을 부정하거나 선후를 혼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큰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와 인생의 운명이 법칙과 우연에 묶여 있지 않고 인격자의 의지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되면 우리가 이쯤 말하자면 인류가 발전한 상황에서는 이제는 상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무슨 일반적인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요구하는 것이 탐욕을 버리는 것, 부정함과 부패를 휩쓸리지 않는 것, 그리고 이타적으로 사는 것, 이렇게 끝까지 추상명사에 불과한 것들을 최선의 덕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되면 그런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게 인격자가 인격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패면 죽으라고 패지 않습니다. 고치라고 패죠. 그 때린 것만큼 다시 끌어안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자를 만난, 인격 아래 붙들린, 보호받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제국이 있었던 것까지 그의 멸망이 있었고, 바벨론의 제국이 있었던 것까지 그 몰락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초대교회에서 지난 2000년 신약시대 내내 장소와 시대가 다른 모든 곳에서 같은 본문을 놓고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난 일들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시고 증거하신 이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그의 모든 것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통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생애가 다른 과정을 겪어서 동일한 고백에 온 것 같이, 그리하여 뒤돌아보면 그 상이한 과정이 다 사실이면서 다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 오게 한 것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취소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행되고 있고 그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나에게 있어서 사실이며 인류와 역사에 있어서 운명이 될 것이라고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아가면 37장 36절 갈고리로 코를 꿰서 재갈을 물리고 끌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심각한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 권력의 중심지인 수도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 경배할 때 자기의 아들들 손에 죽고 죽인 놈들은 그 유산을 잊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아들이 주워먹는, 뒤를 주워먹는, 이게 얼마나 그런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보는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헛됨이 잘 드러나나를 이럴 수 있냐? 있습니다. 역사에서 얼마든지 본 것이고 현실에서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친구가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것을 보았고 생각지 않았던 친구가 목숨을 걸고 편을 드는 것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 친구가 배신했는지 알 수 없고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편을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좋고 어떤 때는 왜 태어났나 싶고 그 둘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를 키웁니다. 둘 다 우리를 키웁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죽는 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살아서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에 대하여 긍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최고의 장애물, 최고의 족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아무도 원망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보복하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일하시는 것. 다음 설교쯤은 들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폭력과 거짓밖에 주고받을 것이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것은 진실과 승리와 영광 아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그 넓이와 깊이 속에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위대하게 하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